네,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 네 번째로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니 너희도 사랑하라. 사랑하는 사람이 뭘 원하는지 모르고 사랑하는 것보다 안타까운 일은 없습니다. 사장님이 뭘 원하는지 모르고 죽도록 일하는 것보다 어리석은 사원도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거듭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냥 사랑하라가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가장 가깝고도 먼 것이 원수입니다. 예수님을 모든 율법에 성취하러 오셨습니다. 율법의 본질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는 원수는 미워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미워해야 할 마땅한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레위기에서도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니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라. 그럼에도 예수님은 보복하고 복수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보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랑으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근거로 레위기와 전혀 다른 명령을 하실까요? 첫 번째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더 큰 보복을 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리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받은 만큼만 돌려주라고 하신 것입니다. 율법은 받은 만큼만 돌려주고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원수는 대개 나와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입니다. 가까이서 부딪히고 다투다가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사랑하기도 어렵지만 기도하기도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런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그런 이웃을 사랑할 수 없음을 아시기에 먼저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기도하면 불쌍해지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내 안의 악을 깨트리기 위해 원수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기도하다가 내가 바뀝니다. 내 안의 미움이 사라지는 대신 하나님의 마음이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 내가 바뀌고 나의 기도로 그 사람도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원수같이 생각되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내 안에 증오가 들끓도록 그 사람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깨기 위하여 원수를 사용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자기를 사랑하는 그 모질고도 질긴 악을 깨트리기 위해 우리 곁에 원수를 두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악이 산산조각나야 하나님의 사랑이 흐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트리기 위해 원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원수를 피해 교회를 옮겨 다니고 있습니까? 내가 깨어져야 원수는 사라집니다. 세 번째로 사랑의 시작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또 사랑하면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뜻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할 이유가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시작해야 진정한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사랑이란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내 안에 거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미워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에게 사랑할 능력이 없으니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신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할 능력이 없음을 아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은 변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 받은 베드로는 완전히 변해서 인생의 결론을 이렇게 내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을 때 이렇게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복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흘러가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 같은 사람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 위에, 교구 위에, 또 우리 가정 위에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서로 사랑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